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속에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 안에 열매 맺고자 주님의 종들의 그 심장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손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기회와 은총을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아버지 것이나이다. 아버지 앞에 열매로 화답할 것입니다. 성령님 끝까지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을 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설계하신 그 모든 것들에 주님의 종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 목사님이 기도한 바와 같이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가대원들의 그 신앙 고백 주님이 받으셨지요.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입술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축복이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사주신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통역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한 심령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영도 육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의 종들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으로 세상 것 다 버리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곳으로 나아갑니다. 참, 제가 여러분들 앞에 쓴소리를 많이 해서 징그러워 죽겠지, 세상 말로. 에? 근데 어쩌겠노. 하나님의 빛인지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주님께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저한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여기서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 엊그저께 나누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엊그저께 이번 주나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야 전번주라고 그래요. 전번주. 이제 제가 월요일 날 금식을 한다고 보따리를 싸고 구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 깨지면 금식을 하겠습니까? 중리산이 하나님 내 영혼을 데려가든지 상대방의 영혼을 데려가든지 목회를 걷어치게 하든지 알아서 해달라고 이제 금식을 하러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금식을 하지 말라고 눈만 감으면 환상에서 나타나서 하지 말라고 네 젖 먹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금식을 하냐고.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요, 저더러 금식하지 말라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사건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다 죽어가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야, 니는 다 했잖아, 할도리. 나도 할도리 다 했고 니도 할도리 다 했어. 본인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래. 심령밭이 본인이 안 깨져서 그래. 본인이 영적으로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래. 근데 그 사람 탓이지 네 탓이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해주세요. 왜 해달라 하냐? 하나님, 제가 무엇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압니다. 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십자가 은혜를 받을 그릇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죠? 우리 십자가 은혜 받을 그릇 안 되죠? 저도 여러분도, 그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받을 그릇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당신도 당신 새끼들이 의쟁에 뜨쟁에 어리석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당신 내면 속에서 사랑해서 당신의 몸을 다 주시도록 사랑해놓고 왜 나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해놓고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네가 먹어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아니요. 주님이 그거부터 해주면요 제가 먹을게요.
막 여러분 우습지요? 주님 뜻대로 제가 부족한데 주님 뜻대로 하라는 대로 100%는 순종 못했어도 100가지를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80%라도 했으니 이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심령밭에 당신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이 내 삶의 전부인 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도 그 목적으로 살기에 하나님 앞에 그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반인가? 나 힘들더만. 다리 후들후들 떨리고 화장실도 못 가겠고, 그러면 화장실은 또 왜 이렇게 자주 가? 물을 먹으니까 달달달 떨려. 화장실도 못 가겠어. 누웠다가 앉아서 누워서 기도하다가 앉으려고 그러면 막 힘이 쪽 빠지고 막 식은 땀은 얼마나 흘리든지. 이놈은 식은 땀이 흘리니까 왜 이렇게 떼는 많이 나와? 막 이렇게 손으로 물면 막 쭉쭉쭉 나와. 이렇게 떼가 막 온몸이 땀으로. 근데 하나님이 참 불쌍하더라고. 제가 이기더라고, 하나님을. 뭔 아멘이요 그게. 제가 하나님을 이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굶고 있으니까, 그 몸을 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항복을 하시고 그때부터 힘을 주기 시작하는데 10원어치도 배가 안 고파. 10원어치도 안 떨려 몸이. 이제 주민님이 팍 힘을 줘버리는데, 저거 저래 냅두다가는 죽게 생겼다 싶은 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셔. 이제 하루 정도 그렇게 떨리게 하시더니, 근데 이제 힘이 얻어가지고 이제 잘하고 할렐루야 놀렐레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찌그럭 들어오는 소리가 나. 그 보니까 조장관님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여장로 권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죽을 끓여와서, 죽어도 우리가 죽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당회장님이 그러시구나! 울면서 당회장님 안 먹으면 우리 안 갈래요. 이 썩을 문딩이들. 아니 진짜로 기도도 못하겠네 저 문딩이들은. 괴롭히기도 괴롭히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왼수도 저런 것들이, 저 왼수들이 없네 진짜로. 근데 내 내면 속에 우리 식구들은 사랑해. 왜 안 사랑해요? 하나님도 내가 이겼는데 우리 식구들한테 졌잖아. 아니 우리 식구들한테 졌다니까요. 새끼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저려가지고 세상에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그래 안 먹고 한 2시간 3시간 버티다가 그래 줘라 그래 먹을란다. 그리고 이제 먹었어. 먹고는 그 뒤로부터도 계속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야. 금식할 수 있도록. 그거 먹고 또 이제 힘을 주셨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아났잖아. 등을 돌렸던 하나님이 돌아섰잖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제가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강한 줄 아나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아까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은혜가 더 있다는 말을 제가 조금 전에 비쳤죠? 여러분들 저를 비웃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성도 사랑하는 마음을 저를 못 따라와. 그래서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더 낫다는 거지, 세상적으로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보다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두루마기와 성령의 충만함과 그게 하나님의 저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사랑의 기본 정신이 있는데, 그 기본 정신을 잠깐 제가 읊어드릴게요. 사랑에는 기본 정신이 있다. 그 기본 정신은 뭐냐? 나와 평등한 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을 그 신념으로 바라봐라. 아시겠습니까? 사랑의 기본 정신이 있는데, 나와 평등한 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신념이 있어야 되더라. 두 번째, 남의 입장선에서 생각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더라. 남들의 삶에 나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관심을 가져야 되더라. 남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하늘나라 철학이 있어야 되더라.
이것이 사랑의 기본 정신이랍니다. 이것이 없어서는 사랑의 기본 정신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내가 시집살이 하는 건 싫고 우리 올케가 시집살이 하는 건 좋잖아. 아니 여러분들이 예전에 안 그랬나? 우리 조상 대대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나는 부모 모시기 싫으면서 우리 오빠는 부모 모시고 우리 올케는 부모 모시기를 원하고. 제가 왜 여동생으로 비유를 드냐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닥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그것으로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오순복 장로님하고 연결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메시지에 보면 무슨 사건이죠?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뭐에 걸려서 죽었어? 문둥병에 걸렸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제 사함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 저가 문둥입니다. 문둥이에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둥인 거야. 에? 그 문둥이의 대표적인 인물이 미리암이잖아.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행실의 여자를 얻어야지, 아니 거룩한 딸을 얻어야지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에 흑인 여자를 얻냐고, 왜 구스 여자를 얻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암한테 그건 내 고난이지 네 고난이 아니야.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내 남종이, 내 아들이 이방인의 여자를 얻든 어쩌든 간에 나는 뭐한다? 다 내 하나님 권한이야.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이 굉장히 잘 안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미리암 얘기했죠. 근데 구스 여인을 얻었다고 그랬잖아. 모세가 시포라가 죽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저한테 직접 사인이 오는데 저는 그걸 못 깨달았는데 지금 깨닫게 해주시네요. 모세가 아프리카 여인, 이방인의 여인, 흑인의 여인을 얻었다 할지라도 모세의 근처에 오면 정화되어 성물로 변한대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아시겠어요? 근데 본인이 끝까지 성물로 안 변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구스 여인은 모세 근처에다 놓으면, 모세 옆에다 놓으면 그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빛이 있는데 그 빛에 같이 물들어간다는 거지. 예전에 제가 저 참 쓰레기통을 잘 뒤져요. 저는 눈에 어디 고물상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 항상 저기서 건질 게 있나 없나 하고 이렇게 고물상을 잘 바라봐. 오 목사님하고 지나가다가 여보 차 좀 세워봐. 저 고물상 저거 잘 갖다 놓으면 잘 쓰겠다. 그래서 세숫대에도 주워다 놓고 뭣도 주워다 놓고 저 고물상에 잘 갑니다. 한 번씩 갑니다. 그러면 일반에 3만 원, 5만 원 막 그래 주고 살 것을 5천 원, 3천 원 주면 사요. 고물상에서 깨끗이 닦아다가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개척할 때도 이 성물이 이거 부족한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의자 이거 주워다 놓은 거 상당히 많아요. 근데 뭐 한다? 하나님께서 딱 저를 통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 기도만 하면 빛이 납니다. 그 찌들었던 것이 다 벗겨져요. 주님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구스 여인은 뭐만 봤어요? 현상만 봤어. 에이, 저 여자는 이방인의 여잔데, 우리 동생하고 짝을 지어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 구스 여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뭐가 덕이 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화되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못 바라보는 거야. 현상만 바라보지.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겠죠? 오늘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문둥병으로 죽었더라. 우리가 문둥병이더라. 그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현상만 바라보고 말한 누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고 입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뭐한다? 문둥병자야. 문둥병자가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둥병자야.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문둥이에요. 병자야.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여러분들한테 에이 문둥이 참말로 진짜로 그러면서 애정 표현 잘 쓰잖아요. 비본질의 말을 하고 있다 이 소리죠, 문둥이가.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정말로
죽어서 냄새가 살에서 부글부글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뭉둥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을 병이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닌데 왜 죽을 병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병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하는 구세주임을 모든 만민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둥병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죠? 우리 문둥병을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내 육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행동을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 이것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극히도 드물어요. 극히도 드물어요. 무슨 불의한 일이 딱 닥치면 내 입장부터 다다다다닥 말해요. 하나님 입장부터 말하지 않고. 이게 문둥병이라는 징조야. 근데 그 문둥병이 죽은 자를 살려줬는데 그 문둥병의 그 행실을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가 유효할까? 또다시 병이 올까? 문둥병이 올까? 또다시 문둥병이 오잖아. 알아들었어요? 또다시 문둥병이 와. 우리 행동에서 복을 받고 저주도 받고 그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로 이를 인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말입니다. 아들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누구의 사건? 나사로의 사건. 또한 여러분들과 제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문둥병 걸린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봐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 일은 믿으라. 뭘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37절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많은 유대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내 행동을 보고 배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야 너희들은 내 행동을 보고 배워야 너희가 살아. 나를 믿어. 이 말은 나를 인정하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내 행동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거라. 이 뜻이에요. 근데 많은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죠? 근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자유로 행하거든 믿지 않아도 되는데 뭐요?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뭘 말해요? 죽은 일을 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인 것을 터치하는 것은 결단코 너와 나와 죄성을 가진 자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근데 왜 이 일을 믿으라고 하냐? 이 일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일은 결단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증거가 나타나잖아. 이거를 믿으라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4절에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셔서 메시아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이 곧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저렇게 고생하는 것을 뭐한다?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무릎 앞에 꿇게 하시려고.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그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거든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 있다고 그랬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6절에서 7절 보면, 우리 119편 한번 찾아볼까요? 모니터에 띄워주세요. (119편) 6절에서 7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7절 8절 아멘.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리라. 주의 계명이 뭐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주의 의로운 판단이 뭐예요? 착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닮은 자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는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직하게 되었은즉 나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내 주위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한테 정직함이라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이웃사랑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8절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주의 율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행동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 데려가요. 죽을 병이 안 걸려요.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기 때문에, 외면했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에, 타인 중심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다른 데서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데서 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우환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펴봐요.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당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왜 받았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게 있잖아. 그 예수님이 시험을 왜 받으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말해봐요. 예수님이 시험을 왜 받으셨죠? 당신의 개인적인 걸 위해서 시험 받았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우리기 위한, 살리기 위한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생을 다 합니다. 그죠? 인생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향이 달라야 되더라는 거지. 타인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타인을 위해서 고난을,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을,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국리를 여기셔서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나 자신 때문에 고난을 겪고 나 자신 때문에 이득을 유해하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것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은 그건 시험이 아니지. 그건 진짜 사단이 좋아하는 시험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그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힘든 매 순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건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야 하네요, 우리가. 근데 그게 한순간에 도와집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요? 가정의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일거리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고 밑바닥까지 죽으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각 가정에 그 사건 산 넘어 산일 수도 있어, 그죠? 큰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각 가정마다. 근데 그 가정의 시험은요, 아버지께서 짊어지고자 하는 그 시험을 짊어졌을 때 가정의 시험이요, 순식간에 풀어지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즉시 회복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그지? 하나님이. 히브리서 5장을 봐요. 조금 전에 히브리서 2장을 봤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봐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이해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서 그 순종을 행동으로 옮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훈련시켜서 그 순종을 배우게 했고 그 순종함으로 9절에 뭐라고 그랬대요? 온전케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당신 하기 싫은 거잖아. 그것도 육은 하기 싫었잖아. 근데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받은 그 사건을 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뭐요? 온전케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삶과 당신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온전한 신적인, 물론 신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높이셨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가 되셨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육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아까 이번 주 전번 주 그 금식한 사건 얘기했죠?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 거기서 뭔 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 배너 아시나요? 영화? 배너. 근데 그 배너가 이거 새로운 게 나왔더만. 예전에 그 배너가 아니라 새롭게 다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 보던 그 배너가 아닌 새롭게 배너가 다시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난 예전 건 줄 알았어요. 배너 하길래 딱 틀으니까 어떻게 배너가 나와요? 배너가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 와서 보고 있는데 그 유다 배너가 그 살레멘가? 어쨌든 간에 그 자기 가정을 대적하고 가족을 다 죽인 그 살레멘가 그라고 이제 그 전투 경기 하잖아. 이게 그 말 타고 전차 경기, 응? 그걸 하는데 아니 그거 하는 사건인데 그거 하기 전에 유다 배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더라고요. 물을 떠먹여 두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이제 핍박을 당할 때 그 사르멘과 골로 통해서. 근데 그거를 유다가 못 잊더라고요. 그 은혜를 유다가 못 잊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근데 당신이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그 배 밑에서 노를 젓고 그렇게 한 5년 후에 훈련을 받고 나왔는데 몸이 갈기갈기 찢긴 상태로 나왔어요. 그래도 그분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베너가 예수님을. 근데 거기에 노예에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사건을 본 거예요. 유다 베너가. 그러니까 유다 베너가 자기한테 베풀어 줬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궁중을 깨뚫고 들어가 가지고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유다의 군병들, 유대 민족들이 그걸 허락을 할까 안 할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 막 그러면서 유다를 밀쳐내는 거야. 물을 못 주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막 어거지로 이제 유다가 막 그래도 몸으로 밀쳐가지고 이렇게 딱 물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유다한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자의로
이것을 선택했노라. 근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자의로 이것을 선택했다, 이 십자가짐을 선택했다. 근데 유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물을 내려놓더라고요. 자유로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 옆에 사람 자기가 스스로 그걸 선택했다는데 누구를 뭐라 하겠노? 유다가 그 군병들을 누구를 발길질을 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어? 이 사람이 원하는 일인데. 그래서 뒤로 물러갑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로 스스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가는데, 정말로 나는 뭔가 어거지로 끌려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후벼파고, 나는 뭔가. 예수님은 자유로 스스로가 그 일을 선택함으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저렇게도 편하게 해줬는데, 나는 뭔가 어거지로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애통할까. 주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짐을 져도, 똑같이 우리가 짐을 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서 자유로 하는데,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해필이면 금식할 때면 그걸 주님이 보게 하셨는지. 그래, 이 더럽고 착한 죄성이 어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으리요. 제가 제 자신을 찢습니다. 이번에 저 회개 엄청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진리를, 그 사랑을, 남한테 사랑은 희생이 따른다고 그랬죠. 남을 희생하며 그 섬기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뭐한다? 구원을 주신대요. 달래 구원을 주는 게 아니래. 근데 우리는 얼마나 구원을 그치 싸구리같이 여겼는지, 그치? 우리가 구원을 얼마나 싸구리같이 여겼는지.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내 심령 속에 있다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이, 환경이 핍박을 하고, 사람이 핍박을 하고, 주위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들을 핍박을 하고 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거꾸로 뜨리려고, 가정을 꺾으려고 사단이 발악을 해도 여러분들이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한대.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시는 그 본질이 있었을 때에, 그 본질은 이웃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요 우리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우리가 병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각 병, 이 병은 여러분들이 몸을 괴롭히죠. 병은, 그죠? 우리 몸을 괴롭히는 게 사건 가정에서 있어 없어?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병 다 있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죽을 병이 아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그 사건은 결단코 죽을 병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네 몸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준 병이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 그 육신적인 사건,
정말로 삶보다 더 큰 사건, 괴로운 사건, 죽을 만큼 힘든 사건, 니한테 그 병이 올 수 있어. 근데 그 병은 결탄코 죽을 일이 아니야.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거든.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쓰려고. 여러분, 그리하여 죽을 병이 아니라는 여기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부은 향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향유 사건이 나오죠? 2절 봅니다. 11장 2절.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11장 2절.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마리아가 뭘 부었대요? 향유를 부었대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제단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사랑을 해줬으니 우리도 존귀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이 우리가 전달이 돼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이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이 옥합은 우리 12장에 봅니다. 1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12장 2절 5절에 요한복음 12장 5절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깨트린 그 옥합이 향유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300데나리온 같으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름다운 2층 집을 짓고도 남을 돈이에요. 2채를 짓고도 남을 돈이야. 이렇게 값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300데나리온이.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드렸대요? 예수님 앞에 바쳐버렸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있잖아. 하나님께서 네가 네 내면 속에 나를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는가 이 마음을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이. 네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나 네 인생에 네 삶 가운데 전부라는 것을 그만큼 드릴 만큼 네 삶 속에 네 심장 속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나? 주님 이걸 바라본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실까 모를까. 영적으로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그리하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죽을 병이 아니고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왜? 네 내면 속에 그걸 장점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장점이 여러분들의 이러한 장점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이러한 것들이 다 있어.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뭐한다? 죽을 병이 아니지만 육을 괴롭히는 그 병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사건이 병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병, 질병의 병, 자녀의 병, 속 터지는 병, 애통하는 병,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정의 환경에 몰아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첫 번째 뭐한다? 향유를 붓는다. 그 12장 2절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예수를 위하여 뭐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나사로가 잔치를 벌입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엄청나게 주님께서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예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내 아들이 이 땅에 만민을 위하여 희생을 하시려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희생하러 왔더라는 거지. 근데 내 아들을 위하여 그 육을 위하여 흡족하게 잔치 한번 벌려준 사람이 없었대. 근데 누가 잔치를 벌려줬어? 마리아, 마르다, 그 가정.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세 자매잖아. 세 형제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뭐 한다? 잔치를 벌려줬대. 주님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는지 모른대. 이거 주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하러 오셨는데 당신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위안을 얻은 거야. 이 육이. 알아들으셨죠? 영도 육도 그 우리로 통해서 위안을 얻으신 거야. 이 마르다의 가정으로, 마리아의 가정으로, 나사로의 가정으로 뭐 한 집이지만 한 집 식구지만 이들로 통해서 주님이 위로를 얻었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앞두고 그 무거운 사건을 두고 있는데 힘을 얻었더라 이 말이야. 몸에 기운을 얻었더라 이 말이야. 주님이 그토록 위로를 얻었대요. 이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무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존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향유를 부은 사건.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희생을 잊지 마라. 그 주님의 희생을 잊지 마라 했는데 주님께서 희생을 11장 8절에 봐요. 1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유대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야 하네요. 해요. 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유대민족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잘났으니까 죽이려고 한 거야. 당신들보다 못났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모든 사람들은 있잖아, 상대방이 잘나면 상대방이 미워해요. 대부분. 예수님이 잘났으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거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그 예수님 밑에 줄줄이 따라다니는 많은 만민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야. 당신들이 추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추대를 받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근데 그 장소에 거기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러 지금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둠을 주님께서 해주셨지만 제 몸을 빌려서 해주셨잖아. 그 희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여러분들이 안 살아나.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죽을 병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사건이 우리가 이 죽을 병이 몸을 괴롭히는 사건이 온다 안 온다? 우리는 온다. 근데 그것이 영광으로 변하려면 첫 번째 뭐 한다? 향유 붓는 사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최고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라는 것을 신앙 고백이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상대방의 은혜. 상대방의 은혜.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이거 잊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죽을 병이 아니야. 거기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 그 사건으로 통해서 주님 영광 받는 사건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역사 속에서 문영혼들한테 자랑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주님의 크신 뜻을 알고 거룩한 본질 안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질을 심장에다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백배로 축복하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이 물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영적인 계보와 이 땅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되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소서. 하나님의 감사와 건축원금 헌금과 아버지 11조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종들의 피와 땀이 섞였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이름 때문에 주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들이 영혼이 소생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끝까지 영광이 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보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육이 죽어서 문영혼들이 살리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내 입장에 내
내 입장이, 내 고집이, 내 물질이, 내가 우선이 되어서 아버지 죽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심장을 닮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름 부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 끝까지 움켜쥐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친히 주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셔서 더럽고 착한 질병 즉 쓴뿌리 온전히 초토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영도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쓴뿌리가 있으므로 주님의 빛이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쓴뿌리가 온전히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 고집과 잣대가 떠나가 육이 죽을지어다. 육이 죽어야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소생됩니다. 하나님 육이 주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더럽고 착한 질병이 각 가정마다 저주가 온전히 초토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 저주, 가난 그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되자라고 이제 그렇게 받았고요. 말씀의 종이 비행기가 수없이 이제 날아왔는데 그것을 각자 취해야 되는데 이제 그 종이 말씀의 종이배를 취하는 것을 보여줬고 헌금에는 이제 그 우리의 제일 중요한 향유를 모으는 네? 것을 보여줬어요. 뭘 모아요? 향유. 향유. 예. 축복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그 상태 꾸미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습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제 그 꾸미지 않고 그 모습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꾸미다가 이제 저 늦게 나온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점검을 하는 그런 모양 보여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이웃 앞에서 호주머니를 전부 비우는 것을 보여줬고요. 치유에는 심장, 그다음에 저 장기, 그 내장, 그리고 무릎, 신경과 인대 그래 보여줘. 신경과 인대. 처음에 맺으니까 죽은 나사로가 되자. 죽은 나사로가 되자. 죽은 나사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게 했잖아. 그래서 나사로가 아까 뭐 했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줬다고.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자처하여 그 고생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육신적으로 힘을 얻었겠냐고 그 말씀 전했죠. 우리가 그런 자가 주님의 마음을 만져주고 감동을 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도 내 의가 살아서 하면 안 돼. 그죠? 내가 살아있어서 하면 안 돼. 아버지께서 나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와 마음의 전달이 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되자. 그리고 다음에 말씀의 종이 비행기가 수없이 날라와서요. 그거를 내 것으로 취하라. 말씀에 그 종이 비행기가 수도 없이 날라와서 여러분들이 그 종이 비행기를 많이 취했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왜 종이 비행기로 보여주냐면 나는 것을 믿음으로 비유를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결단한 거 믿음이 독수리와 같은 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지리산을 가고자 하면 천왕봉을 가는 데 있잖아. 그러면 걸으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얼마나 몸에 진액을 뺄까? 근데 나르면 쉬워요, 안 쉬워요? 여기서 슝 하고 나르면 쉽잖아.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에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고난을 겪지 않아. 우리가 지리산을 올라갈 때에 믿음이 없으면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고난을 겪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샹 하고 올라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음에는 헌금기도는 향유를 모으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헌금기도는 뭘 모여? 향유. 향유를 모아 우리 향유, 우리 삶의 향기야. 아까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최대한 대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이웃 사랑과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이웃 사랑과. 근데 내가 이웃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밑거름이 되어서 내 육을 죽이냐에 따라서 우리 향기가 나타나.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찔레꽃 불러줬다고 그랬죠? 찔레꽃, 하얀 꽃, 찔레꽃, 그리고 뭐죠? 순박한 꽃, 찔레꽃. 오늘 찔레꽃도 한번 들어볼까요? 김봉 목사님한테 이따 오후에 한번 들읍시다. 왜 인상이 그렇게 찡그러지노? 그 저기 뭐야? 근데 우리가 찔레나무라는 거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찔레 재성을 가지고 있는 가시나무, 찔레나무. 근데 뭐한다? 그 흰 꽃을 피우기까지는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가를 주님이 아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한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제가 딱 나열했잖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되더라는 거.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우격다짐, 환경이 태산을 넘어 태산이 온다 할지라도 뭐한다? 죽을 일이 아니야. 그거 죽을 병 아니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습 지금 그대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희들의 그 심장, 나는 너희들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뭔가 꾸미려고 한다. 뭔가가 이 마음으로 꾸미려고 하더라. 여러분들이 막 어거지로 상대방한테 하는 것도 그게 꾸미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여러분들의 사랑해야 돼야 돼. 아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꾸미려고 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지 우리를. 그리고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웃 앞에서 호주머니를 모두 털어내는. 네가 너희들이 내 마음을 품고 싶다면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호주머니를 홀딱 다 털어버려 봐봐. 다음에는 치료는 심장, 내장, 내장이 모든 장기, 오장육부 다 들어 있습니다. 장기 그리고 장기 그리고 무릎, 신경, 인대 이거 고쳐 주셨대. 감사합니다. 했었습니다.